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조국 주셔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조국 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많이 분열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많이 썩고 부패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조국에 복음 들려 선교사들 130여 년 전에 보내주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 선포를 통하여 교회들이 이렇게 오늘날 1200만의 성도들로 자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성령 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울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전광훈 목사님 더욱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 더욱더 뜨겁게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다시 듣습니다. 심히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실 때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여 명의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인지 늘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귀하게 쓰여지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 동안도 잘 계셨죠? 예,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뭐 다 파악들 하셨겠지만은 예,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말이 또 어때요? 느려요. 그리고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금세금세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저 같은 것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때로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수억에 수십억 권의 무수한 책들이 있지만은 철학책들도 있고 종교 서적들도 있고 문학책들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고 뭐 인문과학 모든 그런 책들이 부지기수로 많겠지만은 오직 딱 한 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저희 내외가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진검승부로요. 여러분 진검 아시죠? 목검이 아니고 죽검이 아니고 진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진검이에요. 진검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서 영혼을 보내나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나, 그것을 결정하는, 물론 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다 거듭나신 이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지만은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통하여 이 말씀 또 전파되어서 여러분들 통하여 이 진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진검 가지고 더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저에게는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또 제가 또 끝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기쁨을, 이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에 드디어 모세오경 끝나고 여호수아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서 하면 뭐라고요? 땅 얘기예요. 땅 얘기. 신명기 바로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신명기 하면 딱 한 단어로 뭘까요? 복종입니다. 민수기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조지예요. 물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 있지만은 여호수아서 하면 땅 얘기입니다. 땅 얘기. 그래서 어제 땅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우리의 몸은, 우리 겉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땅에서 흙을 취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는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라고, 내가 흙을 취해서 너를 지었다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흙에서 이렇게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흙에서 일해가지고 식물을 흙에서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지어진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도록, 나는 흙이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 물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 넣으셔서, 창세기 2장에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이 호흡의 의미가 영과 같은 뜻이에요.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이 단어의 뜻이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동시에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처럼 뭐 당나귀나 소나 양처럼 우리가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일 텐데, 짐승들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혼이 있어요. 전도서에 나오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영과 함께 하나님 위로 올라간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짐승들도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로서 나름대로의 약간의 이렇게 IQ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그 사고의 능력들이, 인지의 능력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사람보다도 뛰어난 것들도 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우리 부산에 계신 한 분 귀한 성도님, 저에게
예, 언니 권사님이 치매가 오셔서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나 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언니를 위해서 굉장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3분설이잖아요. 제가 조직 신학 지난해 여름에 할 때 3분설에 대해서 뭐 깊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에 이렇게 지어졌는데, 치매가 와도 혼까지는 오지만은 영까지는 못 와요. 영까지는. 그래서 영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가 와도,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신 분 계세요? 내가 치매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지옥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5번째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있는 것처럼. 또 지난주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그의 믿음을 지키셔서 그의 영이 결코 참 어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도요, 어떤 치매나 질병에 의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몸은 뭐 팔이 잘라질 수도 있고요, 암으로 뭐 이렇게 몸의 신체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된다 할지라도, 또 치매가 와서 우리의 혼까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의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 다음에 또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어제 했던 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다, 땅 얘기인데요. 이제 땅을 주시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주시죠. 근데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래서 요때 왜 택하셨는지, 첫 번째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백성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인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은 망해요. 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은 좀 제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자꾸 길어져서, 제 계획이 내일까지 여호수아서를 좀 마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라도 계획을 안 세우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좀 서둘러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일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사기하고 룻기를 다음 주 3일 동안은 이렇게 마치고,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 한번 찾아주세요. 여호수아서 4장 5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제 다 끊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5절. 4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12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늘.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큰 돌들입니다. 12개를 들여다가 이제 강 언덕에다가 다 이렇게 탑처럼 쌓아놨어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그렇게 후일에 자녀들이 물으면 7절 물으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렇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이 범람할 때 언약궤 앞에서 이 요단강이 그들은 요단강들 옆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흐르는 요단강 있지. 이것이 모맥을 거둘 시기에는 늘 범람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발을 강에 디뎠을 때 발목이 물에 잠겼을 때 강이 끊어졌어. 이 돌들 보면서요. 돌들이 있으니까 이 돌들은 뭐예요, 아빠? 이 돌들이 뭐예요, 엄마? 이렇게 물을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끓은 것을 특히 범람할 때 끄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의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열방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때 요단강을 끊으시는데요. 범람하는 시기에 끊으신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좀 물이 많이 안 흐를 때보다 범람할 때 끊음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권능을 아는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자기의 이방신들은 다 헛것들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강물을 끊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홀로 뛰어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아까 4장 23절부터 여호수아 4장 이제 제사장들이 23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40년 전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예요. 모든 열방들이요.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셨대. 요단강을 끊으셔가지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대. 더군다나 범람하는 요단강을 제가 오늘도 부천에서 전철 타고 이제 여기까지 장위동까지 왔는데 늘 오고 가면서 한강을 건너요. 한강을. 이제 1호선이죠. 1호선. 한강 건너는데 그런 한강보다 수십 배 더 깊고
넓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한강처럼 범람하는 그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래서 이 물들이 한강 그 위쪽으로요. 그 위쪽으로 저 위에까지 뭐 소양강댐까지 저기까지 물이 다 이렇게 흘러 넘쳐서 고이도록 해두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200만 명을 맨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대. 이것을 이방 백성들이 중국 사람들이 듣고요, 뭐 일본 사람들이 듣고 몽골 사람들이 듣고 베트남 사람이 듣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러 자기네들의 만들어진 그런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그분의 능력을요, 권능을요,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또한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 5장 1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요, 다음 절에 보면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 앞에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바로 앞에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로 왕들로 다 이것을 보게 하신 이유, 다 보게 하신 이유는 그건 무엇인가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제 200만이라는 애굽에서 나온 그런 백성들이 지금 함께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드디어 어느 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아가는,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요.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죠. 그렇죠. 주목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아모리 족속들이죠. 전부 정복한 이 민족이 이제 자기네들 땅으로 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데요.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딱 끊어진 사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담 성읍에 이르기까지 물들이 거기에 위에 쌓이고요, 사해로 내려가는 물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이 사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그런 왕들이,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마음들이 다 녹아버렸다고요. 전부 간들이 다 녹아버린, 낙심이 된,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범람할 때 끊으셨다는 얘기. 근데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여기심은 없었을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라합처럼 열방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깊은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잠입을 시키죠. 집어넣죠. 이제 성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발각이 납니다. 그래서 피하는데 이제 라합의 집에 피하게 되죠.
그래서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줘요. 두 사람 정탐꾼 이스라엘 두 사람을 숨겨주는데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자기네들의 땅이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무엇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듣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끊으셨어요. 물의 흐름을 끊어버리셨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열방이 주위에 둘러싼 모든 그런 이방 족속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라합처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슬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맞아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맞아요. 하지만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하신 것이 이 재앙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모든 그러한 나일강의 신들, 태양 신들, 모든 그런 신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신들이 아니고 이건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태양을 어둡게 하시는 우리의 장자들을 심판하신 죄악을 심판하신 이분 하나님만 오직 창조자이심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8절인가요? 중단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많은 그런 이방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심판은 항상 구속과 함께 병행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또한 범람할 때 끊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5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아까 여호수아 4장 24절 읽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그런 열방들 이방 족속들은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범람할 때 요단강을 끊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여호수아서 3장 3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너희 이제 장막 친 것을 이제 등지고 떠나서 그 뒤를 쫓으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들이 언약궤를 매면 이제 출발이에요.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제 너희들 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은 아니 지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 애가 아프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정이 있건 뭐 어디 가는지 알지도 못한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미리 목적지를 딱 정해 주시고 여기 가서 만나자 그렇게 갈대아우르에서 여기 가서 만나자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목적지를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제 갈대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하루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에요. 그냥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지금 어디 가려고 하세요? 가는데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쫓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난 여기 살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 살림 다 정리하고 다 챙겨서 그 뒤를 쫓으라고. 그냥 보면 쫓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어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뭐 이렇게 정착민으로 요거 내 땅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기독도. 우리 존 버년의 신앙 소설 가운데 철로 역정이 있죠. 철로 역정, The Progress of Pilgrim이라고 필그림입니다.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Progress 나가는 이렇게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발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출발하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보면 챙겨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챙겨갖고 따라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기둥이 떠오르면 그냥 챙겨갖고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멈추면 이렇게 멈추는 거고요. 보거든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일 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 언약궤가 가든지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든지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디로 날 인도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어디서 우러나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맨 마지막 줄이요. 강물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에 멈췄고요.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 멈췄고 또 언제 흘렀어요? 그들의 발이 육지에 닿았을 때 요단강 물이 다시 흘렀어요. 한번 뭐 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이미 다 읽고 계시죠. 또 읽으셨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 여호수아 3장 14절. 여호수아 3장 14절. 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본인의 임재를 두셨어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요단강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잠기는 순간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이제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요단을 건너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요. 좀 미리 요단강이 좀 갈라졌으면 좋은데요. 한 1km 정도 앞에 왔습니다. 근데 요단 강물이 범람해요. 휩쓸리면 죽습니다. 누구라도 다 죽어. 너무 많이요. 평소보다는 80배, 100배 이상 물이 거세게 흐르고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범람하고 있어요. 100m까지 왔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바로 한 발자국 앞에까지 왔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한 발자국 딛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떠내려 가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정말 이게 뒤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뒤로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띄고 200만의 백성들이 함께 언약궤를 따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물에 발이 잠기자 바로 갈라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실 때는 물이 잠기고 하는 것 없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언약궤도 없었지만은 그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미리 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통하여 이제 물을 다 이렇게 말려 놓으시고 다 갈라서 말려 놓으시고 마른 평지를 마른 땅 걷게 하셨는데 지금은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에요. 왜 그때는 다 갈라놓고 그냥 건너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왜 믿음으로 발을 먼저 딛게 하시자 미리 갈라놓으실 수 있는 분이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갈라놓으세요. 홍해처럼 미리 갈라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초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20년 믿은 신자가 있어요. 누구의 기도를 더 먼저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하기에는 초신자 기도를 더 빨리 잘 들어주세요. 물론 이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은 경우가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 많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일 때 이렇게 일들을 기도도 빨리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기도할 때
많이 아픈데 초신자들은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역장님께 나 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만은 사실은 구역장님보다 초신자 기도를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게 제 경험상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요. 제가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얘기들을 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잘 몰라요.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너의 기도를 듣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뭐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러한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만큼 신앙에 성숙되어 있는 백성들 향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믿고 갈라지기 전에 먼저 발을 강에 범람한 강에 디디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10년 신앙생활 한 분이나 뭐 30년, 50년 신앙생활 한 분이나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홍해처럼 다 갈라 놓으시면 건너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아예 그냥 요단강 이 동편에 그냥 머물고만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에 갈라진다는 사실을, 딛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뭐 아무개 집사님한테는 뭐 아무개 목사님께는 그렇게 뜨겁게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실까? 그분의 권능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초신자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대꺽대꺽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성숙한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요. 다음 장. 올려주세요. 이것도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첫 전쟁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첫 전쟁 어디 하고 해요?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여리고성이 바로 사실 요단강 동편에서도 마주 보이는 데 있어요.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바로 그 다음 파워포인트. 여리고성의 모습인데 이것이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형을 만든 거예요.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리고성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이 여리고성에 현재 남아 있는 흔적들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이런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돌들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지금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여러 사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흔적들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 앞에 사진.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야, 강한 성이죠. 이 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성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고고항이 이제 발굴에 의하면은 이 돌들이 이렇게 성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보통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걸 무너뜨린다면은 보통은 이제 뭐 큰 돌들을 날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돌들이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바깥쪽으로 무너진 이유, 사람의 선에 의하여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함께 한번 우리 성경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요. 여리고성의 첫 전쟁인데 첫 전쟁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적진 앞에서라도 우선순위는 할례였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배울 때 우리가 아직 우리가 살아갈 땅을, 새 언약의 땅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직은 나그네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나그네 생활하면서 이제 땅을 얻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아직 나그네로서 새 언약의 땅인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도 싸워야 되는데요. 이 여리고성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파 정부와 우리 함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싸우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데 이들에게 요구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그래서 여리고성이 5장 1장부터. 아까 읽었죠? 해서 이 모든 왕들이 특별히 여리고성의 왕들이 긴장했겠죠.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칼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부싯돌 이렇게 돌 날카로운 이렇게 모가 난 돌이에요. 제가 그 샘플을 하나 갖고 있는데 미국에 두고 왔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길갈에서 채취한 그 부싯돌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 거로 한번 제가 한국에 집에 있으면 좀 갖다 보여드릴 텐데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특별히 여기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산에서 이름이 붙여졌고 성경 구절 다시 올려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누가 할례를 못 받았냐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4절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애굽에 있을 때는 정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길에서 광야 길에서 이제 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요. 우리 6장, 5장, 그래서 광야 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7절, 그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래서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를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에 할례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날카로운 수술 집도용 외과 수술용 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처가 이렇게 크지 않고요. 또 워낙 이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항생제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잘하지만은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우리 그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우리 딸 디나도 너에게 주고 서로 이제 통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속여서 이제 세겜성에 있는 그러한 게 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 세겜이 설득하니까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한꺼번에. 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요 모두 디나와 한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할례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성 바로 앞이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요단강이라는 그런 이렇게 엄폐물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노출되어 있는 길갈 평지에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와서 하면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될 그런 할례를 행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할례를 광야에 나올 동안 40년 동안에 태어났으니까 40세 이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나가면 주력이죠, 주력. 뭐 40세 이상 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이야 뭐 전쟁에서 그렇게 크게 기여할 그런 세력은 아니잖아. 그래서 바로 전투에 나갈 주 세력이 되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전부 한꺼번에 할례를 다 해버렸다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서는 상식적이 아니죠. 비상식적이죠.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뺑 둘러서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다 주시하고 있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물론 그들의 간담이 녹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 앞이잖아요. 바로 적진 바로 코앞에서 모든 그 전쟁터에 나갈 주된 군대들을 전부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전쟁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부분 10분의 1씩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 이 할례 맞아 포경 수술인데 비슷한 겁니다. 이 포경 수술은 이제 의과적으로 하는 거고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징인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들 것은 우리가 어떤 적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전쟁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 조국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엇이 없는지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할례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요. 궁극적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인데요. 사실 내 욕망과의 싸움인데요.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기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에게 우리 이겨야 되거든요. 이미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승리의 귀중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두 번째. 여리고성은 백성이 소리를 외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요. 7번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총 몇 바퀴 돌아? 13바퀴를 도는데요. 그리고 함께 이제 외치라고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칠 때 무너졌는데 소리 외쳐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 소리 외쳐서 무너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아까 본 그런 견고한 성이 돌로 견고하게 쌓은 성이 무너진다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바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이제 돌라고요. 3절 이렇게 이제 돌고 그다음에 4절에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하나씩 붙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이렇게 7째 날 7바퀴 다 돈 다음에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무너져 내리리니.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앞으로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제 그것을 밟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누가 이 성을 무너뜨렸을까? 바로 6장의 1절 바로 위에 보면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1절 그 앞에 보면 5장 13절부터 한번 보죠.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한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여리고성이 가나안 족속들의 편이냐. 그렇게 묻자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우리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요. 출애굽기 3장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선 곳이 왜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제가 출애굽기 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그 땅이 거룩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겁니다. 지금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 오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을 호위해서 누가 왔어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6장 1절이 바로 5장 15절 다음이 6장 1절이에요. 원래는 장절이 성경에 붙어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절 붙여놔가지고 5장 6장이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그냥 장절 구별 없이 쭉 그냥 이렇게 쭉 써졌던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오셔서 그곳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외치면은 무너져 내리리라고. 그래서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천사들과 함께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동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당시에 여보, 여리고 백성들이 외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뭘 외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7나팔을 길게 불면은 이제 백성들이 어떤 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뭘 외쳤을까? 그냥 중구난방을 외쳤을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사기에 가보면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향하여 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무기를 3가지를 주죠. 뭐가 있어요? 나팔을 줍니다. 그리고요, 또요, 횃불을 줘요. 그리고 또 항아리를 줘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차라리 칼 한 자를 주는 게 낫지요. 이 3가지 가지고 뭘 싸우라고 하시는지요. 근데 그들에게도 외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지. 거기에서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요.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데,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뭐라고 외치라고 하셨는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무너뜨리소서,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까. 아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냐하면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 외침은 일종의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포였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땅의 백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외침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성경 기록은 안 됐으니까. 파워포인트 다시요. 오늘날 우리는 승리를 위해 좋은 무기를 원하지만,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 자주 그래요. 내가 목회 승리를 하려면, 내가 이 선한 싸움에 승리를 하려면, 내가 정말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지만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이 다윗 얘기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사울이 측은해가지고요,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자기 칼을 들려줍니다. 그나마 아무도 다 두려워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질 않아요. 소년 다윗이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안 됐어서 측은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대표로 그래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니까 몸에 안 맞아요. 너무 커요. 몇 걸음 걸어 보다가는 다 벗죠. 다 내려놓죠. 좋은 무기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다윗이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갔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좋은 칼이 아니에요. 좋은 갑옷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숫자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 없는 이 좌파 정부입니다. 유물론 정부예요. 무신론 정부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부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예요. 정부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린 찾아내야 돼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다 뭉개져 있는
우리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조직으로 천만내부로 조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돼.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동포들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 그렇게 승리를 베푸신 이유는 백성이 착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사기 7장 2절 한번 볼까요? 기도원, 사사 기도원 얘기인데요. 7장 2절. 처음에 기도원이 나팔 불었을 때 기도원에게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지금 십몇만의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왔는데요. 그들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32,000명 다 이게 아니고 그 가운데 100분의 1만 남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무기를 들려주지 않고 항아리, 횃불, 나팔 가지고 싸우러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긍하여서 스스로 자만심,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가 있어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지 하고 그렇게 교만해질까 봐 스스로 자기 손으로 구원했다고 그렇게 착각할까 봐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그것이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정말 이렇게 우리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9절에 보면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구원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 사탄의 손에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다 싸우시고요.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싸움을 통하여 사탄을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철저히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자긍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행위가 착하고 의로워가지고 그것을 하지 자랑치 못하게.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좀 자랑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것이 사탄의 죄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사탄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원을 통하여 이제 미디안의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공을 다 차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을 잊을까 봐. 정말 인류 역사의 에덴 동산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거역 배반이거든요.
교만해지고 자만심에 도취해가지고 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보아왔던 인간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 속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을 도는 동안 백성을 침묵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번. 여호수아서 6장 10절. 여호수아서 6장 10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동안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그러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큰 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도 말며 너희 음성을 이렇게 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의 행진입니다. 침묵의 행진.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그때,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요. 민수기를 통해서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이 보여준 게 뭔가요? 끊임없는 불평, 원망이거든요. 원망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실 때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고 자기 발로 걸었고요.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원망, 불평이에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갈랐을 때에도 바로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마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3일 만에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셔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하찮은 음식, 이 천박한 음식 외에는 우리가 기력이 쇠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면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켜? 그렇게. 그렇잖아요. 또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도는데요, 백성들이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이래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어. 정말 이래가지고 성이 무너지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 하면서 이 부정적인 말, 이 원망의 불평은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더 과장해서 얘기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이게 못 돌겠습니다. 발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하실래도 좀 이런 일 말고 좀 이렇게 될 만한 일 좀 하세요 하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는 이런 소리가 이 수근수근 하다가 이제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아예 한마디가 나오면 큰 댐에 작은 물구멍 하나가 결국은 전부 댐을 점점 커져가지고 댐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입에서 아예 그냥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라고. 그냥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라고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예 돌기도 전부터 그냥 아예 외치는 것 외에 그냥 작은 소리 한마디도 입에서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130여 년 전에 보내셔서
복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 우리나라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서 한성 감옥에서 만나시고 그를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건국하게 하셨는데 건국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을 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는데요. 그 후에 이제 좌파 정부가 이것을 다 지워버린 역사 전부 지워버리고 가짜 역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공산주의 무신론 역사를 좌파 역사를 주사파 역사를 자꾸 바꾸는 작업을 전교조를 통하여 또 역사책을 자꾸 이렇게 써가지고 왜곡된 그런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건국하신 이 나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누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 침묵했으면 좋겠어요. 침묵했으면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하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면 외치지도 말고요. 우리가 우리의 입에 소리 내지 말고 이 싸우는 시간에는요. 싸울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진검승부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싸울 때는 그렇습니다. 싸울 때는 우리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싸우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 좀 내려가셔서 거기.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이 라합이 결국은 5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왕 메시아의 조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세요. 근데 이 라합은 원래 신분이 천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여호수아서 2장 1절. 여호수아서 2장 1절. 오늘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올려주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은 아직 요단강 동편입니다. 건너가기 전이에요.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은 기생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번역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기생이 없어요. 기생이라는 것은 한국 문화나 그러니까 일본 문화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특별한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이 아니고 몸을 파는 창녀예요.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되죠.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니라. 창녀예요. 우리 영어 번역은 prostitute. 창녀의 창녀. 몸 파는 여성이에요. 아주 천박한 여인이죠. 근데 이 천박한 여인이 기생이 나중에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 없지만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절망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전부 전멸하거든요. 전부 전멸합니다.
왕도 귀족들도 뭐 모든 여성들 남성들 모두 다 전멸당하는데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뭐 이 기생 이 창녀 라합보다 훨씬 더 고상한 여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뭐 세상 윤리적으로 봐서요. 하지만은 이 천박한 여인들, 몸팔아서 살아갔던 이 창녀 라합이 어떻게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고조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데 조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조금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요. 여호와의 소식은 라합에게 절망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를 선택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3절인데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주세요. 2장 8절부터. 그래서 두 사람이 느끼죠. 라합이 그렇게 했죠. 9절에 보면 이 땅에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과 요단 저편에서 행했던 그러한 것을 이 소식이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간담들이 녹아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성물 굳게 닫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절망한 간담이 녹은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인 그러한 이 공포의 소식입니다. 두려움의 절망의 소식이에요. 11절 그래서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나니 절망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전하지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니라. 12절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물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 친족들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여호와로 맹세하고 진실한 별을 내라고요.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라합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요 가주세요.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라합에게는 그러니까 모두에겐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끌고 온다고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사실 라합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른 사건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신들은 다 잡신들이에요. 바로 이 라합은 이 갈림길에서 바로 하나님을 택하기로 해요. 그의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바로 라합이 그 천한 신분의 여인이에요. 몸파는 그러한 창녀의 신분의 여인이 다들 죽었는데 다 그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 전부 다 죽었는데 저멸종당했는데 어떻게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을 친족들을 다 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들려온 절망의 소식이지만은 거기에 담겨 있는 복음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음을,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소식입니다. 어차피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멸망당할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장녀로서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혈통이 되는 그런 그가 될 수 있었던 것. 내일 그래 여기 댓글에 많이 올려주셨네요.
야, 그쵸. 저도 그렇고요. 천박한 사람입니다. 야, 우리 모두 사실 야, 죄에 물들어 있는 사탄의 지배를 당하던 그런 그쵸. 장녀 같은 그런 천박한 그런 우리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심판자이신 창조자이신 우리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지만은 그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복음으로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라합이 걸어갔던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간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라합처럼 천박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절망의 소식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